오늘의 말씀 창세기 43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한 몸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사온 양식이 바닥나 다시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가야 할 형편이 됩니다. 이에 2절에 보면 두 번째로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지시합니다. 당시 온 세상에 있던 기근은 우연 같아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따라서 기근이든 풍년이든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일어난 일임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을 맡기십시오.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유다는 형제들을 대표해서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그 사람이 자기들을 죽일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을 보내주어야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말하죠. 6절 보십시오. 6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아버지는 아들들을 원망합니다. 왜 진실을 말해서 나를 난처하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어처구니 없는 아버지입니다. 책임은 자식들에게 떠넘기고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자 자식들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듣다 못해 아들들은 이렇게 말하죠. 7절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아들들은 그 사람이 질문한 의도만 눈치챘어도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들들의 심정은 오죽 답답하겠습니까? 아버지는 자꾸만 압력을 가하는데 그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중요한 의미를 발견합니다. 예기치 않는 일, 의도하지 않았던 일이 생기면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일이 그냥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억울하다가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일인 것입니다. 야곱은 자꾸만 꼬여가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고 아들들만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야곱을 차분하게 설득하여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는데 결정적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유다입니다. 8절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언행의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유다는 결단력 있는 말을 합니다. 그런 주저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난처한 상황 속에서 방향을 결정하고 밀고 나갑니다. 9절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베냐민이 살아 돌아오지 못하면 자신이 영원히 죄를 뒤집어 쓰겠다고 장담합니다. 이 발언은 자신을 희생한다 할지라도 가족을 기근해서 구하려는 그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희생을 감수하려는 신앙의 용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 유다는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야곱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 재촉 앞에 야곱이 드디어 결단을 내리죠. 야곱은 마침내 고집을 꺾고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보내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꼼꼼하게 애굽 행을 위한 여러 가지를 예물로 준비하게 하고 곡식과 함께 돌아왔던 돈도 챙기게 합니다. 사실 이 모든 조치는 아들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베냐민의 무사 귀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야곱에게 베냐민을 떠나보내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런 와중에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14절 말씀에서 야곱의 신앙 고백을 듣게 됩니다.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있습니다.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야곱의 인생의 또 한 번의 전환점인 것입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고 맡길 수 없는 베냐민을 이제는 손을 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두 손을 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인생의 노력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신비롭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문제는 풀리고 말할 수 없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사실 야곱은 요셉을 잃은 후에 막내 아들 베냐민을 유일한 낙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후에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는 비장한 각오로 베냐민을 포함한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기로 결단합니다. 이 결단은 온 가족을 기근에서 구원하고 죽었다고 생각한 요셉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길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나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면 심히 당황하며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염려를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게 두려움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악한 상황을 바꾸어 축복의 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순간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